제8절의 피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은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의 빚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다. 그렇습니다. 이 빚 외에 아무에게도 다른 빚을 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남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진 모든 사람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빚을 진 성도가 빚을 갚는 방법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글쎄요. 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들어와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후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었고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저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자신이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아는 사람이 그 빚을 갚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자로 산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갚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입니다. 더하여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에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은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내는 것들은 이웃에게 10절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불륜이 소재로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마치 당사자들이 참 사랑을 찾아가는 것처럼 미화를 합니다. 그러나 불륜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신과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또 사회를 어지럽히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란 이웃의 가정을 내 가정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또 살인하지 말라, 자신의 생명만큼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재산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본뜻이다, 골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이 예언서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이제 시대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원뜻은 그 시간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깬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만은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이미 되었다. 벌써라는 성경 원어는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다. 그렇습니다.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이 지금 깊은 때라는 거죠.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낮도 가까워졌다는 것이. 낮도 가까이 와 있다. 동시에 밤이 아주 깊지만은 동시에 낮도 가까이 와 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아주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막 힘을 얻었고 막 그들이 이기는 처럼 보이지만은 동시에 낮도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할 때도 가까이 왔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유황불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세상을 또 심판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요즘 또 칠레에서도 또 지진이 났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 외신 보도를 쭉 보니까 그 나라가 그냥 막 황폐해졌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그러니 그렇게 합니다. 올해 한 10몇 년 전인가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처음 닥쳤을 때 우리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근데 그 후에도 그런 쓰나미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요. 외신에 보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잘 보도를 안 하죠. 처음에 일어났을 때 막 쇼크를 받았죠. 근데 그 후에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마을이 막 잠기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막 일상적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오실 때가 되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깨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러 나간 것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애를 써요. 예. 자꾸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우연히 뭘 보니까 기사를 봤나? 보니까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면은 뇌 세포가 움직인대요. 그걸 촬영을 해놨더라고. 뇌 세포가 움직이면서 그 뇌에 있는 신경 세포가 막 움직이면서 끊어져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붙어버리더라고. 끊어져 있는 것들도.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운동하라, 움직여라, 운동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촬영을 해놓은 걸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져보면은 이 끊어져 있는 신경 세포가 쭉쭉쭉쭉쭉 움직이다 붙어 들어가더라, 붙어가더라. 그걸 이제 설명하다. 과학적으로 처음 촬영했다더라고요. 처음 촬영했다. 그게 있더라고요. 영성도 아마 또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촬영한다면은 그게 똑같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영성이 막 살아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마음을 자꾸 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도 세상적으로 뭔가 생기면 복이라 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복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자꾸 하면은 뭔가 우리의 영성도 우리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13절에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제나 낮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단정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이라는 말, 이 성서의 원뜻 코모스는 술을 마시고 떠들썩하게 노는 겁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떠들썩하게 노는. 그리고 방탕과 술은 같이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방탕이잖아요. 술 먹으면은 막 노래 부르고 싶고, 막 춤추고 싶고, 막 떠들고 싶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라고. 번역은 방탕으로 번역한 거고. 성서의 원래 이름은 코모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술 먹으면 막 노래한다. 노래하지만 그건 찬양이 아니죠. 마음을 혼미케 하고 분별력과 의지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2배. 세계에서 제일 술을 많이 먹는 민족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음주 사고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툭하면 음주운전으로 누가 죽었다, 상했다. 어저께도 또 누가 유명한 자가 또 치워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나오던데.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게 또 관대하다고 우리나라가 관대하다고.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으면은 살인한 건데, 그럼 한 100년 정도 때려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음주운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이 항상 그래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합의했고 그러면 집행유예 나와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하고서도 겁을 안 낸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초범이라 그래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다 100년 가석방 없이 그렇게 한두 명 잡아 넣으면 그 다음부터 사라질 건데, 판사도 술 먹고 운전하고 검사도 술 먹고 운전하고 막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죄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 먹었지. 이건 관대해진 거예요. 관대해진.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영적으로 못 깨어난다는 거죠. 영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술을 가까이 하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음란이라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이해합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 로마는 아주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노예들이 많았는데 남자나 여자의 노예들은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였어요. 놀이개였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성적인 문화를 이해합니다. 호색이라는 성서의 원뜻은 아셀케이아, 이건 방탕한 성적인 문화예요. 문화는 언어와 행동으로 퍼져나갑니다. 언어, 말로 통해 나가죠. 말로 음담 패설 이런 거. 예. 우리나라는 이 발달한 인터넷 문화의 그 부정적인 면이 바로 이 방탕한 이 성적인 문화가 막 퍼져나가는데 이게 세계 최고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옛날에는 일본이 막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들을 막 접한다는 거죠. 그 접한다. 로마가 음란과 호색으로 망했습니다. 음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쓴 것은 그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언쟁을 하는 거. 언쟁. 시기는 원래 뜻이 흥분한다는 겁니다. 흥분. 그러니까 언쟁을 하고 흥분한다. 이건 다 감정과 연결돼 있죠.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니까 막 사람들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서로 막 화를 돋구고 막 질투하게 되고 그런 일이 난다. 그걸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자.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자, 첫째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과 몸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 옷을 살 때는 다 입어보고 삽니다. 입어보고 삽니다. 네, 입어봐요. 저는 와이셔츠나 이런 거 살 때는 그냥 인터넷으로 사요. 살 때 처음에는 이제 위험 부담을 하고 해서 몇 번 시도했는데 역시나 안 맞는 것이 오고 그랬다. 근데 몇 번 해보니까 고집에서 사면은 딱 맞춘 것 이상으로 잘 맞더라고. 그럼 고집에 계속 주문하는 게 주문. 뭐 계속 한다 해서 맨날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사지만은 옷을 살 때는 꼭 입어봐야 돼요. 입어봐야 돼. 내 몸에 맞는가? 그럼 옷이 내 몸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안 맞는 옷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은 옷 안에 내 몸이 있죠. 옷이 내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길에 나가면은 부끄럽죠. 그리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돼요. 벌거벗은 임금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면은 부끄러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나간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버리니까 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니? 이래 되어 버리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엥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옷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옷이 몸을 보호하죠. 우리가 멋을 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은 옷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해를 입지 않기 위해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입는 거예요. 요새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고 뭐 배달하는 그런
분들 많지만 이 겨울에 보면은 배달랑 보내고 옷이 그냥 무슨 갑옷처럼 막 굉장히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옷을 입어야 혹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도 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갈 때도 등산복을 입는다고요. 나뭇가지나 또 가시나 벌레나 또 어떤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두툼한 옷을 입죠.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지켜준다. 예수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네 번째,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준.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사람이 달라. 또 입은 옷을 보면은 직업을 알 수 있죠. 직업을. 우리 동네에서는 BBQ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많이 다니는데 멀리서 봐도 저 BBQ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직업을 알 수 있어.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품성을 알 수 있죠.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은 우리의 품격이 돋보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인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겠지만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 인격과 품성이 그 성숙한 사람들은 그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잘 믿지라고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도 어떤 품격이 느껴진다. 품격이 느껴진다. 그 영국은 과거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들과 영연방으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 영연방이 굉장히 강한데 그 영연방끼리 올림픽이 있는 그 중간째 해에 그리고 올림픽 있고 그다음에 2년 후 영연방 올림픽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4년에 한 번씩 그 올림픽을 여는데 영연방 올림픽이에요. 영연방 올림픽. 그 74개국에서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참가합니다.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미니 올림픽도 아니고 올림픽에 한 200나라가 참여하면 70몇 개국이면 굉장하죠. 근데 과거에 다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 작은 섬나라까지 다 옵니다.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일본이 점령했던 그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 주도로 그 올림픽을 연다. 갈 나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영국은 간다는 거죠. 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영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영국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꿈이라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 이 목회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그냥 공부를 하니까 머리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 1년 해보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1년에 한 4차례 쓰러지고 그래. 못 견디겠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교수인데 가서 나 여기 그만두고 나 미국 가서 좀 쉬운 거 공부해서 대충 학위나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러지 마라. 네가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얼마냐. 그 다시 미국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 받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미안하지만 미국에서 학위 받은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여기서 받으면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 아무데 가더라도 네가 교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다. 영연방에 속한 모든 나라 그애 똑똑한 애들은 영국에 와서 박사학위 받는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PhD 받으면 어느 나라, 영연방에 어느 나라도 갈 수 있어. 내가 추천해 줄게. 자, 교수들 생각도 없는데 그 말에 넘어가서 그냥 아이고 그럼 있지 뭐 그렇게 해서 공부했다가 또 죽다 살아났지만은
이 당시 그 식민지를 지배할 때 영국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막 드러냈답니다.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날마다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 향수를 뿌리고 그 영국인들 옆에 가면 막 향기가 나다, 향기가 난다. 또 외출할 때는 항상 정장 차림, 항상 정장 차림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니고 거리를 걸어 다닐 때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걸어갔다. 꼿꼿하게 걸어. 예.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책을 읽어가지고 책을 어쨌든 읽었다는 그 교양을 쌓았다. 교양을 쌓았다. 예. 예. 그리고 영어 자체가 여러분도 들어보시지만 영어와 미국어 그 발음 자체가 영어가 굉장히 우아합니다. 우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영국 가서 영국의 언어 학교 들어가서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를 하면은 막 무시한다고, 뭐 싸구려 말한다고, 막 아주 노골적으로 막 면박을 주고 그래요. 면박을 혀를 막 굴리고 이야기하면은 리을 발음 안 쓰고 하면은 막 면박을 줘요. 막 창피를 당한다. 그 다음에는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 할 정도 그렇게 무시한다고, 무시. 그 우아하거든요. 그걸 이제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몇 병영 지배하면서 얼마나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그걸 막 다 숭상하게, 숭상. 그래갖고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 부유한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영국의 귀족처럼 사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요. 꿈. 그 여러분 인도도 가보면은 인도의 부유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 집들도 엄청나더라.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배받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운동회 하자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예. 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 영국 사람들이 몸에서 냄새 날까봐 날마다 목욕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언제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단정하게 살아야 돼. 단정.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해야 돼. 어디를 가서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욕심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인터넷에 보면은 중국의 뷔페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음식 갖다 놓자마자 그냥 벌레 떼처럼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다 쓸어가요, 다 쓸어. 자기 다 먹지도 못할 건데 그걸 그렇게 쓸어가더라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욕심을 드러내지 말고 단정하게 좀 손해 보더라도. 예. 우리나라도 이런 게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외국의 학자도 거기에 대한 그 분석을 했지만 왜 오늘의 한국이 이러냐? 그러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 그 있었던 유교의 고귀한 양반 제도의 고귀함을 버리고 좋은 것을 버리고 유교나 양반 제도의 나쁜 것만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학자도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성품이 좀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되죠. 네. 자꾸 변하고 다듬고해야 어떤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 막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없어지죠. 참 고상해 보이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아주 세속적이고 욕심스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이 한번 탁 나오면은 쫙 사라져 버리죠. 그 평가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다른 삶을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좀 다른 사람이 돼요. 좀 다른 사람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품이 좀 고상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세월이 좀 흘러갈수록 이 경건함과 이 거룩함이 좀 배어 있는 우리 삶의 몸에 생활에 행동에 언어에 막 배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게 이제 예수로 옷을 입는 거. 예수로 옷을 입는 거. 예. 예수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우리 모두 다 욕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좀 성품과 인격, 품성이 좀 달라져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생활, 이웃과의 생활 그 모든 것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돼요. 그걸 뭐 그 교회가 크고 작고 그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뭐 직업이 어떻고 저떻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듬어주고 나를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 세워주는. 그게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가 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